사람이 살아가면서 세 가지 거짓말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나이가 드신 분들이 아이고 이제 그만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거짓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사하는 사람이 아이고 장사 안 돼요 하는 거짓말. 그 다음에는 결혼 관계에 대해서 저는 절대로 혼자 살 거예요 하는 거짓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넋두리 삼아서 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참 사람이 장수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은 장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장수를 가지고 말한다면은 홍수 심판 전과 홍수 심판 이후, 그리고 또한 그 이후에 아브라함 이후에 살아가던 때에 사람들의 장수 연수는 굉장히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홍수 심판 이전의 사람들의 장수는 한 600년 살면은 니 왜 그래 젊은 나이에 그렇게 죽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 그렇게 젊은 나이에. 여러분들 600년 살아보셨습니까? 여러분들 600년 살아라면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이고 징그러워요. 지금 세상도 징글징글한데 그냥 빨리 가야 되죠. 이러면서도 막상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살려주세요. 그러잖아요. 살려주세요. 야곱의 나이가 어느덧 147세가 되었습니다. 작은 나이가 아니죠. 147세. 그가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됩니다. 자신이 알게 되는 거죠. 내 나이가 이제 연수가 많아서 기력이 쇠하여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지막으로 몸에 기력을 줍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에 권세를 줍니다. 그의 나이에 147세, 그의 삶을 마감하는 마지막 때에,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입술을 열어서 자신의 12아들을 축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12아들을 통해서 장차 이루어질 것에 관한 언약을 합니다. 그 언약대로 역사 속에 열매들이 맺어졌고 사건들이 전개되어졌던 것입니다. 이때 야곱의 입술을 열릴 때에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야곱이라는 육신의 입술이 열리지만은 이것은 육신의 입술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대한 입술이라는 것을 표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부분들이 동시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야곱이 오늘 본문 성경 속에서 12아들을 축복하는 장면, 이 장면은 비록 야곱의 입술이지만은 이 입술은 개인적인 사변의 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공적인 입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창세기 49장 2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너희들은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여기서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이 육신으로 낳은 아들들이거든요. 그런데 뒤에 이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야곱의 아들들아 너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아멘.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자신이 비록 육신으로 낳은 아들들이지만은 지금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으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장차 되어질 일을 언약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야곱이라는 아버지의 입술에서 나오지만은 이것은 단순한 육신의 아버지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라는 거예요. 그냥 경청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산과 만판 속의 색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을지어다. 야곱이 자신의 12아들을 축복한 것은 단순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장차 되어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때의 야곱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12아들 가운데에 특별히 두 아들 유다와 요셉, 그들을 특별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특별히 축복했던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창세기의 49장에 그 내용들이 증거되어지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본론을 보기 전에 먼저 하나를 봅시다. 창세기 49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지금 축복을 했는데 그 축복의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분량대로 했어요. 분량대로. 근거가 있더라.
하나님께서 언약에 대해서 이 12아들을 축복하고 약속하셨는데 분량대로 근거를 가지고 축복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세 가지의 주역이 되자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다는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특별히 축복하거든요. 그가 세 가지를 특별히 축복을 할 때에 그의 축복의 근거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중보자로서 살리는 자였습니다. 요셉과 유다의 공통점이 딱 있습니다. 요셉과 유다의 공통점이 여러분 무엇인가면요, 살리는 일의 중보자였습니다. 요셉은 가뭄에 온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그가 쓰임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들의 70명의 가족들을 살리는 일에 중보적 역할을 합니다. 비록 총리였지만 유다, 요셉을 살리는 것에 중보자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들의 가족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식량을 공급하는데 아버지에게 신뢰를 주는 중보자였습니다. 그 분량대로 축복하는 거예요. 이 12아들 가운데서 이 두 자녀가 이와 같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서의 분량에 쓰임받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유다가 세 가지의 큰 축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에 보면 첫 번째 축복은 통치권에 대한 축복이고, 두 번째는 땅이 기름져서 풍선 결실을 맺게 하는 포도주의 축복입니다. 어느 정도 축복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옷을 빨 때에 포도주로 빨 것이다. 얼마나 여러분들 포도주가 흔했으면 옷을 빨 때 포도주로 빨겠습니까? 그렇죠? 그 정도로 풍성함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짐승이 번성할 것에 대한 축복입니다. 바로 우유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렇게 귀한 우유를 이빨이 힐 정도로, 이빨이 탈색되어서 힐 정도로 우유를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경제적 구조가 무너짐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자신의 모습들이 빼앗김을 당하면은 공술의 공수구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통치권이라는 다스림에 대한 축복, 그런가 하면은 모든 물질적 부분에 있어서의 넘치는 축복, 그런가 하면은 그의 산업을 일으키는 축복. 이 들짐승은 집에서 기르는 짐승은 그냥 단순한 짐승이 아니거든요. 산업과 기업이거든요. 모든 것을 다 일으킨다는 거죠. 이 축복의 예언대로 그가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큰 기업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대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다 지파 속에서 이스라엘의 왕들이 나옵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대로 그 약속을 끊임없이 이루시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바로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11번째 아들인 요셉, 그 분량대로 축복을 받습니다. 다 근거가 있는 거죠. 요셉을 향한 야곱의 세 가지 축복, 그리고 또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장차 이루어질 축복, 이 축복을 마치면서 방금 우리가 서두에 읽었던 창세기 49장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면은 유다와 그리고 요셉이 다른 아들들보다 특별한 축복을 받게 되는가를 근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공의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편견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이놈 참 이뻐 보이네 이래가지고 얘는 보너스 더 주고, 얘는 너무 내가 볼 때는 기분 나쁘게 생겼어 이래가지고 덜 주고, 이러면 공의는 성립이 안 돼요. 공의는 공평함과 정의로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왜 12아들을 축복할 때에 유다의 축복과 요셉의 축복이 특별했는가? 창세기 49장 28절은 증가합니다.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분량대로.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세 가지의 주역이 되자는 겁니다. 세 가지 주역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유다와 요셉이 다른 형제의 축복 내용과 다른 이유는 바로 그 분량대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결정은 공의롭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세 가지 축복,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요셉의 이 세 가지 축복을 통해서 우리를 또한 돌이켜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분량대로 우리를 세워나가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세상 가운데 자신을 주역으로 만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세워서 하나님의 축복의 중심에 세워지는 주역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자신의 어떤 분량대로 자신을 축복의 주역으로 만들어가야 될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주역이 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탁월함을 원하지 않습니다. 요셉도 세상에 주역이 된 것, 유다도 주역이 된 것, 그들의 탁월함을 된 것 아닙니다. 요셉 교도소에, 감옥에 2년이 있었습니다. 교도소가 아니고 감옥입니다. 11년 종살이 했습니다. 그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가 능력이 있으면 종살이 했겠습니까? 그가 능력이 있으면 감옥에 있었겠습니까? 이미 탈출했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역이 된다는 것, 우리의 능력으로 만약에 주역이 된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내놓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아주 간단하게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주역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분량대로 내가 너희들을 축복할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분량으로 세 가지에 따른 축복의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22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가지가 담을 넘을 정도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것은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영향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넘어갔다는 이야기죠. 그죠? 이런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은 요셉이 이런 축복을 받은 이유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28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가지가 말이야 담장이 덩굴을 넘어가고 말이 풍수함이 맺어지고 막 많은 것이 막 창으로 넘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 요것만 딱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뭔가 하면 그 분량대로입니다. 분량대로. 분량이 차지를 않으면 그 축복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제가 나중에 말미에서 그 말씀을 딱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글성에서는 여기 구별이 안 되는데 히브리 원어성경 보면 딱 구별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한 것, 내가 너희들에게 준 말씀의 울타리를 세우지 않으면 그 분량은 없다는 것을 딱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끝을 가기 전에 먼저 출발을 먼저 해봅시다. 출발도 안 하고 끝은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출발은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출발점을 만들 때에 창조하셨잖아요. 그럼 창조를 하시고 끝낸 것도 아니잖아요. 세상의 출발점을 어떻게 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생육, 번성, 충만의 축복으로 세상은 시작하게 하셨거든요.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원리도 거기서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담장 넝굴에 넘어가고 요것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그 분량대로라는 것을 함께 딱 연결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첫 번째 22절부터 24절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생육, 번성, 충만에 대해 우리는 특별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일반적 주인공이 아니라, 일반적 주인공은 우리가 그냥 나며 자라며 하거든요. 여기서 특별한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생육, 번성, 충만도 이것이 특별한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바로 유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생육, 번성, 충만에 대해서 특별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도록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생육, 번성, 충만을 딱 하실 때에 세상의 원리 잘 보셔야 됩니다. 그게 딱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창세기 1장 2절 3절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빨리 반응하세요. 맞습니다.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아시겠습니까? 창조 질서입니다.
그럼 그 창조 질서 속에는 항상 공의가 있습니다. 질서라는 것은 원칙이 있다는 거거든요. 공의라는 것은 원칙이 없는 것은 공의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생육 본성 충만하기에는 우리가 일반적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특별함이 있어요. 이 특별함의 주인공이 되려면요, 항상 하나님이 보시기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공의로운 신앙의 걸음을 걷는 역사의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주역되는 거 어렵지 않죠? 어렵습니까? 반응이 없으시네. 여러분들이 어려운 왕국에 있다 왔습니까? 반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적으로 반응 잘하는 것도 복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가할 때에 항상 말씀을 신앙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내 머리로서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신앙의 고백은 나의 이성과 함께 이 고백들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이것을 가지고 딱 그 목사님 연구도 되게 많이 했네. 그러니까 책도 많이 적고 뭐 그러면서 뭐 이야기를 잘하네. 이러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적 고백 속에서 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생육 번성 충만에 대해 특별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려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공의로운 신앙의 걸음으로서 걸어가는 역사의 주역이 되셔야 됩니다. 요셉은 어떤 모습으로 자신의 분량을 만들어 갔을까요? 처음에 요셉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성경 보시면요, 말 그대로 교만이 하늘을 찌르습니다. 그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17살이었더라. 그죠? 17살. 창세기 37장 2절부터 11절에 하면은 교만한 요셉의 모습,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샀습니다. 형제들로부터 시기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요셉만 보면은 아버지 눈에만 안 띄면은 저 요셉을 우리가 제거버리자. 여러분, 형제들 가운데서 이런 마음이 생길 정도로 그의 행동이 어땠다는 겁니까? 다른 형제들에게 아주 불편을 끼쳤다는 뜻입니다. 그죠? 교만했다는 거예요.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요셉이 팔려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심부름을 시켰는데 요셉이 형들을 찾아서 들판에 갔습니다. 형들이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논합니다. 저놈을 우리가 잡아서 죽여버리자. 그죠? 그때에 요셉을 하여금 그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지킨 일에 중보적 역할을 낸 사람은 르우벤이 아닙니다. 유다였습니다. 요셉이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려갑니다. 야,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여러분들요. 요셉을 팔은 것은 뭔가 하면요,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 그 상인에게 팔려가면은 요셉이 척사 대접받는 곳에 쓰임 받겠습니까? 팔려가면은 딱 두 가지입니다. 종과 재물입니다. 지금 이스마엘 상인이 창세기를 여러분 잘 보시면은 이스마엘 상인이 주로 취급하는 상품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주로 취급하는 상품들이 아주 고위층들과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측면에서의 그러한 부분들을 파는 상인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상인이 사람을 사갔습니다. 그럼 어디에 쓰겠습니까?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노예로 팔아먹든지 아니면 재단에, 그 당시에는 인신제사를 막 드렸거든요. 사람을 배를 갈라서 드리는 인신제사, 불을 태워서 드리는 몰래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가나안 땅에 비일비재했어요, 여러분들요.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면은 요셉은 그 상인에게,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았다는 것은 곧 요셉은 형들이 말하기를, 형들의 생각은, 형들의 그 모습과 형들의 그 행동은 요셉을 죽인 것입니다. 팔은 것이 아닙니다. 형들의 모습은 요셉을 죽인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셉의 교만이죠. 여러분들, 형제 속에서 보면은요, 서로 사랑이 있는가 하면은 거만이고 교만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항상 이 부분들 잘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모든 부분들은 관계성이거든요. 요셉의 나이 17살. 이런 요셉이 이스마엘 상인에 의해서 팔려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까 아주 좋은 곳에 팔려갔습니다. 포디발 장군 집에.
거기서 몇 년 종살이 했을까요? 11년. 그는 깨닫습니다. 자신이 집에서 호의호식했을 때는 깨닫지 못했는데 종살이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내가 교만했구나. 종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집에 있을 때 17년 동안 그런 삶을 살지를 않았거든요. 자신의 모든 결정권, 모든 것이 다 끊기는 11년. 그런 11년의 종살이.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겸손히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11년. 여러분들, 맹태가 그냥 국거리 하면은 맹태가 맛이 없지 않습니까? 맹태를 갖다가 국을 시원하게 끓이려면 어째야 됩니까? 패야 됩니다. 그죠? 패서 부드럽게 만들어서 국을 끓여 먹는 겁니다. 지금 요셉이 종살이 11년 바로 이와 같이 황태국을 끓이기 위해서 방망이가 때리 패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11년. 그때 요셉은 세상 가운데 교만한 자의 모습 속에서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로운 자의 모습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로운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보디발 아내가 그 음란한 여인이었거든요. 그 아내가 요셉과 함께 동침하자 그럴 때에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거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로 됩니다. 세상 사람 눈으로는 안 보기 때문에 야, 이거 아무도 안 봤어. 뭐 훔치는 일. 야, 요 정도는 괜찮아. 사기치는 일. 하나님 앞에 공의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은요, 아니 계시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은 아니 계시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요셉이 11년 동안 두들겨 맞으면서 배우는 그 신앙이 바로 코람데오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로움이었습니다. 하나님 그걸 딱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 딱 했으면 하나님께서 야, 요셉 너 대단해! 막 상을 줘야 되는데 그런 요셉을 다시 한 번 더 감옥에 툭 던져버립니다. 그 2년 얼마나 오래요,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공의롭게 행동했는데 감옥에 던져지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탄원서 쓰고 내가 이렇게 내가 누명을 썼어요 그러면서 뭐 나팔 부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에게도 요셉의 억울함이 전달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길을 다 막아버려요. 그래서 요셉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롭게 되니까요, 그 감옥 안에서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길 정도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이런 요셉이 애굽을 통해서 총리의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로워야 됩니다. 이런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애굽의 길을 열어주는 그런 길을 걸어갈 때도, 그가 왕의 꿈을 해몽할 때도 하나님 앞에 공의로움으로 이야기를 해요. 내가 꿈을 해몽 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왕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요셉의 축복은 바로 이것이 그 분량대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분량대로 다산과 풍요로 응답할 것을 약속했고,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두 지파의 축복을 주었던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의 결실이죠. 심지어 후손들이 번성함이 담을 넘어서 다른 지파에까지 영향을 끼칠 것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축복이 일회용이 아니라 마르지 아니하는 축복이고, 그것이 연속성을 가지는 축복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합니다. 요셉의 그 분량대로 요셉 지파의 번성함에 대해 세상의 적대 세력들이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침탈하고자 하는 그 요소가 생길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럴 경우까지 대비해서 축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요셉의 분량대로. 창세기 49장 24절은 축복합니다. 아무리 대적이 강하고 많은 적들이 요셉의 자손들을 대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능히 이기도록 할 것을 언약하고 축복합니다. 그 분량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로운 신앙의 걸음을 걸어갔던 요셉의 분량대로입니다. 세상 가운데에 역사의 주역이 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주역이 되십시오 이러니까 뭐 세상에서 뭐 내가 최고가 되어야 되는 것, 내가 세상 가운데 1등이 되지 않으면 주역이 될 수 없다는 것, 이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개념인지 몰라요. 주역이 된다는 것은 우수함과 탁월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움 속에 먼저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입니다. 세상의 공의로움은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죄악된 세상이잖아요. 세상에는 정의로움이 없어요. 편 갈라지면 다 정의로움은 전부 다 나쁜 것이 되고, 자기들이 하면은 좋은 것인데 남이 하면은 불륜이고, 그래서 내로남불이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정의로움과 공의로움이 없어요. 왜? 세상이 죄악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로움을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이러면은 세상이 주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22절부터 24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처럼 하나님 보시기에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더라거든요. 그죠? 요셉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공의로운 신앙의 걸음으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자신을 주역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신앙의 분량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생육번성 충만의 축복이 요셉처럼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는 축복으로 세상의 어떤 대적도 그 축복의 결실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함께하는 특별한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세상 가운데 특별한 은총이 함께하도록 자신을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로운 신앙의 걸음으로 자신의 분량을 만들어가는 역사의 주역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주역으로 만들어가야 되는가. 자, 머릿속에 한 번 더 각인시킵시다. 오늘 제가 이제 새벽에 이제 기도를 딱 하고 있는데 우리 김정희 성도하고 수찬이가 문을 딱 열고 돌아섰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눈이 조금 이렇게 시력이 좀 가가지고 사람이 잘 구별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수찬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헛것을 봤나. 큰일 났네, 내가 이거. 내가 큰일 났네, 이 헛것을 봤나. 근데 수찬인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야, 얘가 집에서 쫓겨났나? 갈 데 없어 교회 왔나? 그 뒤따라오는데 엄마가 들어온 거예요. 혼자 왔으면은 제가 그렇게 의심했겠죠, 그죠? 아, 얘 큰일 났다. 얘가 무슨 일 있는 것 같다. 근데 엄마가 이제 뒤따라왔어요. 제 느낌이 수찬아, 우리 새벽기도 가보자 이렇게 했을 것이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신앙은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공의로움의 신앙을 만들어가는 것은 자꾸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하나님 앞에 이쁘게 보이는 모습들로서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가지 않으면 율법주의가 돼요. 율법주의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보시기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누가 보기에? 목사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로움의 신앙으로 자신을 세상 속의 주역으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와, 이게 지금 네 가지, 지금 이게 네 가지에 가득 차고 넘치는 축복이거든요. 이게 전부 다 여러분 보시면요, 주역이 되는 자라 하여금 그 분량대로 주는 축복입니다. 이게. 우리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는 일에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그 분량대로입니다, 여러분들요.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는 일에 헌신적인 신앙의 걸음으로 앞장서시길 바랍니다. 앞장서 나가는
그 걸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에 네 가지 축복으로 응답합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의 입이 되어서 요셉을 통해 장차 되어질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리고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을 도와서 네 가지 축복이 동산이 이루어질 것을 언약합니다. 첫 번째는 위로 하늘의 복입니다. 여러분들, 위로 하늘의 복이 어느 정도 가면은 우리가 아무리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땅 위에 기업을 세우고 산업을 세워도 하늘의 문을 안 열으면요 아무것도 결실 없습니다. 이 하늘의 복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비예요. 비는 모든 생산의 근원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씨를 뿌렸는데 하늘에서 물을 안 내린다. 그러면 그 씨는 말라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파도 하늘에서 비 안 내리면 결실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분량대로 세워진 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앞장선 자, 그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네 가지 복을 내린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애굽의 총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헌신하잖아요. 섬기잖아요. 부정행위 안 했거든요. 그 애굽이라는 나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겼습니다. 왕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모든 것을 요셉에게 다 맡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기를 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앞장서기를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자신을 주역으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네.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서울대학교 가도록 공부해야 이러면 어렵습니다. 그죠? 공부하기 싫은데 뭐 어디 있습니까? 뭐 산인대 가기도 싫어요. 뭐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역을 만들어가는 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요. 우리는 주역이다 그러면 항상 여러분 1등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주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혼을 내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좀 똑바로 좀 세게 들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요. 자, 첫 번째는 어떤 복을 주더라고요? 그럼요. 하늘로부터 여러분 문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들요. 위로 하늘의 복입니다. 이것은 시와 때에 따라서 적절한 비를 내리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생육 번성 충만함의 결론이 되는 겁니다. 이 축복 에스겔서에서 설명 잘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6절에 무슨 소낙비입니까? 복된 소낙비잖아요. 복된 소낙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래로 깊은 샘의 복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릴 경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하면요, 그 축복이 어떤 관계 속에서도 좌우로 빈틈이 없이 그냥 갖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예외정도 없이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럼 비가 안 내리면, 그러면요 땅을 파서 물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축복에 산 증인이 있죠. 이삭입니다. 창세기 25장 33절 이하에 보면은 브엘세바의 축복 기억나십니까? 7 운물 사건 기억나시죠? 이삭이 가서 땅을 파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땅을 팠는데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똑같은 곳에 이삭이 땅을 파니까 파는 곳마다 물이 다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파면은 그곳에 물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삭은 가서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깊은 샘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브엘세바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7 우물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 속에서도 열매 맺고 결실 맺는데 문제 생기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축복은요, 젖먹이는 복입니다. 젖먹이는 복. 이 젖먹이는 복은 무엇입니까? 다산의 축복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온 자녀들이 건강하여서 성장하는 것까지 젖먹이는 복이 함께 있습니다. 고대 사회 속에서는 지금도 우리가 보면은
나라가 야 큰일 났습니다, 나라가 앞으로 망조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제일 먼저 첫 번째 기준을 갖고 들어왔던 것이 뭡니까? 인구 감소죠. 과거에는 그런 거 생각도 못했죠. 인구수가 없으면 여러분 경제적 구조적인 부분들은 생산 요소적인 부분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경제적 구조적 측면도 함께 감소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요. 젖먹이는 복은 바로 이런 축복입니다. 그저 단순하게 저제 양이 많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산에 대한 축복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이 강사여서 양육될 것을 축복하고 있는데 그냥 양육되는 축복이 아닙니다. 이 젖먹이는 복은 바로 뭔가 하면 경제적 구조적 측면과 군사적 구조적 측면에 함께 가미되는 축복이에요. 그 자손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럼 경제적 구조적 측면에서 요소가 발생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수가 많습니다. 군사로서의 그 수가 개수가 함께 늘어남이에요. 이것이 바로 젖먹이는 복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축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복을 줄 뿐만 아니라 땅을 통해서 복을 줄 것이고 젖먹이는 모습을 통해서 복을 줄 것이라는 거예요. 젖먹이는 복은 안과 밖의 모든 만족을 채우는 대표적인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하겠다는 겁니다. 누구를? 바로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그 분량대로 축복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의 복이라. 태의 복이라. 젖먹이는 복뿐만 아니라 태의 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태가 유산하지 않는 복. 그죠? 그 태의 복은 낳는 자와 태어나는 자도 모두 다 강건함을. 그래서 이 태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 속에서는 아이를 낳다가 많은 여인들이 죽었습니다. 아이들도 조상 과정 속에서 많이 죽었습니다. 태의 복.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부분들 태를 연다는 거죠. 사람의 능력으로 자녀가 양육되는 것 아닙니다. 자녀가 잉태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분량대로 이렇게 축복하겠다는 겁니다. 창세기 41장 16절에 의하면 감옥에 있던 요셉,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기 위해서 왕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해몽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에게 답을 줄 것입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앞장서는 일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김수냐 성도처럼 옆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나팔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주역이 되는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돈 듭니까? 돈 한 푼 안 듭니다, 여러분들요. 입만 열어주면 됩니다, 입만. 입만 열어주면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 주역이 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주역이 되는 것을 분량대로 다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신 요셉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중건동 지역의 7년의 가뭄이라는 그 모습, 7년의 풍년을 통해서 잘 준비했던 요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준비했죠. 그런 유비무한. 나의 삶의 모든 모습들, 나의 생각의 모든 모습들이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것, 이거 주역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41장 46절부터 54절과 그리고 창세기 47장 13절부터 26절은 거짓이 없는 요셉의 정의로움, 공의로운 섬김, 헌신, 바로왕을 비롯한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증거했던 증거물이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자와 어떻게 다른가를 증거하는 증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분량을 딱 기억하는 거예요. 이런 요셉, 섬김과 헌신은 자신을 비롯한 12형제 가족이 큰 민족을 이루는 터전을 만들어 갑니다. 창세기 47장 6절에 보면은 애굽 왕으로부터 거주할 곳으로 고센 땅을 허락받게 됩니다.
그리고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공직의 가정이 됩니다. 창세기 47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생육번성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섬기고 헌신하는 자리에 앞장섰던 요셉, 그 분량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되어질 일에 대해 축복하고 언약합니다. 25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을 각인하고 25절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공의로움으로 그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할 때에 그 축복은 값에 따른 가격 책정이 아닙니다. 그 공의로움 위에는요, 은혜가 더하여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공의로움만 말한다면은 공의로움은 뭐뭇이다 라는 부분들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앞장서는 자가 됐을 때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분명히 그 값으로 응답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공의로움이 어떻게 응답하는가 하면 은혜와 함께 반드시 응답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의로움이 이 하나의 징책과 부분에 대해서 공의라는 책정의 값으로만 나타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앞장서는 그런 일은요, 하나님께서 그 분량대로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 분량대로 축복하거든요. 그런데 그 축복은 공의롭게 축복하는 것은 그 축복하는 것은 공의로움이에요. 그 공의로움 속에 축복을 할 때 반드시 은혜를 올려놓습니다. 이게 욥기에 나옵니다. 욥기 42장 10절에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공의로움, 그 공의로움의 신앙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욥,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어떻게? 갑절입니다. 갑절. 그냥 공의는 예전 소유의 회복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전의 소유보다도 갑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무엇이 올려졌습니까? 은혜가 올려졌다는 거예요. 공의에 은혜가 올려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는 것이 있고 공의 위에 은혜가 임하는 것이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값입니다. 이것은 은혜가 아니고 공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앞장서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반드시 값은 공의로 와요. 그때 공의로 올 때에 이 공의는 은혜가 올려져서 갑절로 역사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이 읽었던 바로 네 가지의 축복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단순히 그 수를 더하고 빼는 계산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앞장서는 신앙,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신앙, 이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움을 응답하실 때에 더하고 빼는 방식으로만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 위에 무엇이 올려진다? 은혜가 올려집니다. 은혜가. 그래서 갑절이 나타나는 거예요. 갑절. 갑절은 무엇입니까? 갑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부분에서 배가 되는 것을 갑절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갑절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단순한 배가 두 배가 아니에요. 모든 것에 있어서 차고 흘러 넘치는 축복이 그 갑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그 갑절이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는 두 배가 되고 어떤 사람의 형편에 대해서는 만 배가 되기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는 요셉처럼 해야 됩니다. 섬기고 헌신하는 자리에 앞장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에 요셉을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모습들이 이란 속에 세워지면요,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요셉에게 생육번성 충만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네 가지의 축복을 응답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요. 이렇게 응답하겠다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요. 성경은 요셉에게만 이런 역사가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빚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이런 부분들이 너희들에게 적용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처럼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섬기고 헌신하는 자리에 앞장서는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보지는 네 가지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26절을 읽읍시다. 시작.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무서운 겁니다. 제가 서두에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했던 것이 있죠, 그죠?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굉장히 여러분들 주시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앞장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로움을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내 방법과 내 수단이 되면 안 됩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법도 규례를 지켜나가는 속에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늘 무엇을 기도합니까? 이 나라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속에 세워 주옵소서. 항상 이제 그 기도하죠, 그죠? 이게 뭔가 하면 가장 큰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울타리를 세워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역사 속에 바로 지금됐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이 말씀대로 안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안 해서 나라가 두 쪽으로 짜겨졌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떻게 우리는 주역이 되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주역이 되어야 되는가? 신앙의 울타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은 되지 않습니다. 신앙의 울타리는 곧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겁니다. 이거는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울타리를 만들어가는 신앙의 걸음을 걷는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울타리는 창세기 2장 8절에서도 이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어디에 두었습니까? 그렇죠. 에덴 동산에 두었다는 것이 바로 울타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덴이 기쁨이잖아요. 동산은 깐이잖아요. 깐은 울타리거든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지키지 않으면 에덴이라는 기쁨 없다는 겁니다. 울타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울타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울타리는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만들어준 것은 규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라는 것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를 지키는 울타리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기쁨의 울타리가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딱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에덴이라는 기쁨은 동산이라는 것은 곧 신앙의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인데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입이 이스라엘이 되어 지금 요셉을 축복할 때 마지막으로 축복과 경고를 함께 실어서 주는 말씀이 본문의 이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6절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영원한 산이 있죠, 그죠? 이 영원한 산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곧이 나타나는 영원한 산이 한 없음이라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영원한 산이 한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실효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넘치는 축복을 말하고 있는데 한이 없다는 것은 이 넘치는 축복이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밑에 보면 그 분량대로라는 것을 이야기를 딱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서 주어진 그 축복이 영원히 넘치도록 하려면 그 분량대로 그 밑에 해석이 같이 돼야 되는 겁니다. 문맥 해석이 함께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분량대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그 분량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했던 이 네 가지 축복 차고로 넘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만이 넘치는 것의 축복은 효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 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잘 지켜나갈 때만 유효하다 말입니다. 이 축복이. 그러면 우상숭배자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난 우상숭배자들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멍청한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축복하면서 지금 경고를 함께 주고 있는 거예요. 2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울타리를 칩시다. 요셉은 7년의 기근에서 주변과 이웃에 이르기까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분량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향해서 넘치는 것으로 넘치는 축복이 4가지 축복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이 축복의 지속성을 유지하려면 신앙의 울타리를 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요셉의 2 아들이 2 기업의 축복을 받거든요. 이 말씀을 지켰을 때 이 2 지파가 번성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안 지킴으로써 이 2 지파가 침투를 당하게 되고 무너짐을 당하게 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우리가 열왕기서를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이 되었던 한때의 솔로몬, 처음에 초도의 솔로몬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앙이 참 탁월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성전을 지었습니다. 신앙의 걸음을 걷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으로 걸음을 걷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요 솔로몬을 축복하면서 경고를 함께 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그것이 바로 열왕기상 6장 12절입니다. 뭐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하면서 경고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면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오늘 요셉을 통해서 하신 이 말씀이 시대에 따라서 그 내용들을 조금 더 밝게 조명했을 뿐이지 그 유형들은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이 지금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이 시대를 향해서 지금 음성이 들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솔로몬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담아내는 솔로몬, 처음에는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솔로몬도 신앙의 울타리가 무너져 버렸잖아.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신앙의 울타리가 무너져 버리자 그가 혼합 종교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혼합 종교인이 되었습니다. 무너진 신앙의 울타리, 하나님의 축복이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 회초리가 이스라엘 속에 가해집니다. 그 결과 BC 930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져 버립니다. 와, 충격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축복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울타리를 체험하니 그 축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울타리를 체험하니 됩니다. 그러하니 그 축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고 더욱더 번성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울타리를 만들어 신앙의 걸음을 걷는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렵지 않죠? 주역이 되는 거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에 그 축복이 주역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것은 누릴 자격이 있는가 하면은 의무도 있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우리는 누릴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나라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릴 것도 있지만 국방의 의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죠? 납세에 대한 의무라는 것도 있습니다. 지켜야 될 규범도 있습니다. 나라에도 이런 것이 있는데 심지어 천지 만물을 창조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왜 하나님의 규범을 안 지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서 왜 규범을 안 지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리석은 짓 하지 마라. 너희들이 더욱더 복되게 살아가려면 오늘 이 말씀을 마음판 속에 각인해라. 그래서 부족한 종이 입술 돼서 저희 입술 돼서 지금 정확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상의 주역답게 우리는 3가지에 대해서 분명한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축복의 울타리를 세워나가는 자가 됩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로운 신앙의 걸음으로서 세상 가운데 주역이 됩시다.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섬기고 앞장서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이 됩시다. 어렵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울타리를 만들어가는 신앙의 걸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이 됩시다. 어렵지 않습니다. 돈 될 일도 없습니다. 픽이 될 일도 없죠.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키지 못합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건강이 없어도 지킬 수 있고요. 돈이 없어도 지킬 수 있고요. 배운 것이 없어도 지킬 수 있어요. 이거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의 주역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능력이 있는 자만이 지킨다면 공의롭지 못해요. 돈 있는 자만이 지킬 수 있다면 공의롭지 못해요. 건강한 자만이 지킬 수 있다면 공의롭지 못해요. 아무나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로움이에요. 신앙으로 앞장서고 헌신하는 자의 걸음은 이미 세상의 주역이 된 겁니다. 세상은 여러분들 인정하지 않지만 이미 세상의 주역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거든요. 하나님의 공의의 값이 은혜를 더하여 여러분들을 축복의 동산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을 것이고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의 샘의 깊은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복 이 네 가지가 넘치는 축복이 은혜로 덮여질 것을 여러분들 모든 산업 위에 모든 후손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 속에 부족한 종의 입술을 사용하셨습니다. 야곱이 147세에 그의 입이 열려 이스라엘의 장차 되어질 일에 관해서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리고 또한 언약하셨던 것처럼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주께서 언약하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을 이루는 길을 조명하여 주었습니다. 이 말씀이 종의 지식과 종의 능력이라면 어찌 이것이 생명수가 되겠습니까? 성령님,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을 이미 주께서 옥토바스로 읽어놨음에 이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알곡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결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이 듣는 이들마다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이들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 주관자가 오늘도 이끌어 가심이 하나님이고 나는 그 속에 따라가는 신앙 속에 틀을 이루는 자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각인하고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주의 능력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주신 말씀 주님의 결실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주신 말씀 주님의 기쁨의 동산 이르게 역사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